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지 못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30장까지, 오늘 30장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각 장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가 분명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그렇게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또 고집대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사용할 수가 없으시죠. 우리는 그 같은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사무엘상 30장까지 왔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옆에 있는 그 성도들,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잘 되십니까? 뭐 멀리 보지 마시고 내 배우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를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잘 되고 계시냐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모임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100%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제목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자기 그 600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그 약한 자, 또 버림받은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신뢰했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랑을 입었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역시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이 다윗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에 출정을 나갔다가 아벡까지 갔다가 아벡에서 이제 그가 전장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글락에서 이 아벡까지의 거리는 약 한 75km 정도, 75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도로가 좋은 상태에서 75km와 고대 또 이 중동 지역에 그 뜨거운 이 열기를 담고 있는 이 나라에서 75km는
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75km 정도를 군사들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고 또 이렇게 전장에 나가기 때문에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군량미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들 다 운반해서 가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리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블레셋의 가드 지역이라든지 이런 성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웠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니까 쉽게 갔다가 쉽게 돌아올 수 있었지만 좀 시글락은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굉장히 75km인가 갔다가 다시 75km 다시 돌아오는 어떤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아벡에서 돌아와서 시글락에 다 왔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굉장히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머물고 거기서 살았던, 그들이 가꾸고 지냈던 그 시글락 성이 완전히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지금 다윗과 그 군대가 이 전장에 출정한 것을 알고는 그 사이에 그 유대 남방 지역과 이 시글락 성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해서 약탈을 해간 것이죠. 근데 그 시글락에 와 보니까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전장에 나가고 그 부녀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싹 몰아다가 이제 애굽에 데려가서 노예로 팔면 굉장히 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싹 데리고 가면서 이 시글락성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고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글락성이 완전히 이렇게 불타버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약탈당한 그 모습을 본 다윗과 이 600명의 용사들은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겠죠. 자기의 그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 이게 정말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그들이 울고 울는데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까지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아팠으면 울 기력이 없을 만큼까지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윗과 함께한 이 600 용사들이 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다윗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그걸 기대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나의 그 인도자가 완벽하다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그에게 맡기고 의지해서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그 완벽한 것을 기대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하고 성정이 동일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실수와 잘못과 죄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블레셋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장으로 나갈 때, 그간 그 블레셋 연합군과 함께 전장으로 나아갈 때,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이 블레셋 그 성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쪽에서도 가장 난단에 버려진 그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이 아말렉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들이 와서 약탈할 수 있는 그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뚝 떨어진 성이었으니까요.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전장에 나아갈 때 자기의 가족들과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비대를 놔두고 수비대를 두고 나갔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냥 600명을 다 데리고 나간 거죠.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실수였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심했어야 됐고 당연히 그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계산해서 거기에 수비대를 남겨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이죠?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그는 지금 이 블레셋과 연합해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누구하고 연합해야 되죠? 이스라엘과 연합해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는 지금 블레셋과 연합하고 블레셋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잘못된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에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블레셋 연합군과 함께 연합해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블레셋과 연합해서 전장터에 나가는 그 같은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이 아비가일 두 아내도 다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블레셋에 와서 그가 블레셋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블레셋과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숨어 사는 이와 같은 삶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을 결정했고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속 그 1년 반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가 방법을 마련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죠. 다윗은 이와 같이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그를 의지했던 이 사람들,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인도자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 당신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돌을 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다윗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웠는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매우 다급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그때 찾은, 그때 그가 누구 앞에 나아갔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급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다윗은 그가 달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 근데 우리 그 말씀을 보면요, 네,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뒤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그의 하나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하나님이다. 다윗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자기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그 다른 사람의 하나님, 뭐 우리 모두의 하나님, 뭐 우리 인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드디어 그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그의 삶에 하나님이 결코 등장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 같은 삶을 1년 반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지만 이제 드디어 그가 다급해졌을 때 그는 자기의 원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내 생각, 내 계획을 갖다가 흘러내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내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말미암아서 자기가 용기를 얻은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우리 7절부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 보시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묻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 블레셋으로 올 때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블레셋과 함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가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리이까?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도로 가서 찾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예,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정말 그게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왔다 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을지 그건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성을 이렇게 성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그들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던 마치 유목민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이 이 아말렉을 내가 쫓아갔을 때 찾을 수 있을까? 아말렉 성이 딱 있으면 바로 거기로 쫓아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랬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드디어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보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우리 힘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번 참 놀라운 것은요. 9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600명이 그렇죠?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다윗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600명이 따라갑니다. 다윗을 의심하지 않고 다윗의 지휘 가운데서 아주 멋지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의 어떤 그 재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이 600명의 사람들을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지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그 약속, 내가 그들을 쫓아가라, 그리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 약속을 가지고 600명 자기 군사들에게, 용맹한 이 600명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은 분명하다는 이 분명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600명의 용사들은 다윗을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력이라고 말할 때, 리더십이라고 말할 때, 또 때때로는 카리스마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굉장히 어떤 이렇게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지도력,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각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재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서 나온 이 지도력, 이 모습을 봤을 땐 그것은 다윗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다윗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확신 가운데 그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가자고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 그 비전은 내가 그냥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떤 멋진 어떤 것들을 이렇게 목표로 세워갖고 말할 때 그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자고 할 때 거기에는 힘이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지도력, 리더십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지도력은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순종, 그와 같은 관계, 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나온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을 때 나온 이 지도력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이제 그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600명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이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남방에 있는 시내는 다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건기에는 다 말라버리고 우기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게 물이 흐를 정도 이렇게 계곡이면 이게 건너갈 때 이게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 계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시내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계곡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다윗의 용사들이 지금 아벡까지 75km를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쉬지 못하고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군인이라고 다 똑같이, 체력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체력 조건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피곤하지도 않고, 많은 일을 해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해도 쉬 피로하고 쉬 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다윗의 용사 600명 가운데서도 다 이 체력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니까 그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지쳐서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200명도요 동일하게 그들의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전 재산을 다 약탈당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도 얼른 쫓아가서 아말렉이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자기의 가족들을 되찾고 자기 잃어버린 물건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이들도 당연히 지금 가서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지 못하게 된 그 육체의 이 한계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그들이 거기에 주저앉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 200명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군사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200명씩이나 지금 거기에 주저앉게 한다는 것이 그런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을 좀 이겨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완전히 그 블레셋을 무찌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그냥 계속 싸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군사가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못 가겠다 했을 때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부설 시내가에 그대로 남겨두고 머물게 하고 짐을 지키라 하고 그들이 전쟁에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이 체력적인 차이점, 그 차이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가야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나를 위한 거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나아가서 전쟁해야지. 가서 싸워야지. 라고 얼마든지 그 200명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아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남겨둔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들을 남겨두고 거기에 머물게 하고 쉬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전장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설시다를 건너서 이 아말렉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군사들이 들여서 한 소년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와 또 건포도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 기력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알아봤을 때 그는 애굽 사람이었고 아말렉 그 군사의 종으로서 전장터에 나온 것입니다. 아마 그 아말렉 그 주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 종을 데리고 그 전장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사흘 전에 그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전쟁에 나와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이 종이 병이 들어서 아무 그 전쟁에 이게 싸울 만한 힘이 없는 것을 딱 보고는 쓸모없으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쓸모없다는 것이죠. 너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는 것이 더 아깝다 하고 그냥 버린 거예요. 이 소녀는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그냥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지금 그 군사들이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아말렉을 하루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공격해서 찾아내서 그들이 자기들의 물건과 자기들의 그 가족들을 해치기 전에 얼른 그걸 되찾아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마음이 급할 텐데 지금 이 한 소년이 데리고 왔을 때 이 소년을 돌봐줍니다.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또 그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화과와 건포도를 줍니다. 그러던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가 나는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근데 내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우리를 그 아말렉 군대로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다윗에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계약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당신이 나를 내 주인에게로 다루도록 넘겨주지 않는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그러면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이 소년, 이 버림받은 소년, 아무 쓸모가 없어서 주인도 버려버린 이 소년, 그리고 이 소년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적군이었어요. 근데 이 적군에게 대해서 이 다윗은 그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죠. 그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이 다윗의 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아말렉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광야 아무 곳에나 지금 이렇게 그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서 어디에 가서 이 아말렉을 찾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 소년은 아말렉 그 사람들이가 어디로 간다고 다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다윗을 이끌고 아말렉이 지금 수경하고 있는 장소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과 함께 갔을 때 정말로 거기에 이 아말렉 군대가 지금 그 유다의 남방 지역을 다 치고 또 이 시글락까지 쳐서 어마어마한 약탈물을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언제 그냥 누워서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 다윗의 군대는 지금 전장에 나갔으니 올 수가 없었고 자기들이 지금 다른 성들에는 다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자기들을 공격할 적군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숨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발각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주 마음 놓고 즐기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애굽 소년, 버림받은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소년을 통해서 다윗을 아말렉 군대로 인도해 간 것이죠. 다윗은 그 버림받은 그 소년, 적군인 이 소년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와 신뢰 관계를 맺었을 때, 계약을 맺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그 아말렉 군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때까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을 다 치고 저녁 때까지 쳐서 그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했습니다. 겨우 도망한 사람들은 그 짐승을 돌보기, 약대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약대를 지키는 소년들 400명만 겨우 약대를 타고 달아난, 그 외에는 다 진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가족과 또 이 재산들을 다 찾아왔고, 이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들이 그들이 취했던 이 전리품들, 약탈물들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예상하고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가 1년 6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가 멀어져 있을 때, 그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안정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면서 그가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말렉 군대를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을 또 무찌를 수 있었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으며 그가 나아갈 때 자기의 그 부하 200명이 지쳐있을 때 그들을 용납했고 또 적군인 이 소년, 어려움에 처했던 이 소년에 대해서도 그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타내시며 그를 돌봐주었을 때 그가 알지 못했던 이 아말렉 군대 그 수경제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가 정확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아내, 내 남편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사랑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떠나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온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그 부하들로부터 돌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처럼 그는 분명히 그 부하들을 사랑했고 가족들을 사랑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되며 그가 분명하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400명과 함께 이 전리품을 앞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지금 200명이 머물러 있는 부솔 시냇가로 와야 합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굉장히 의기양양했겠죠. 다윗도 어깨가 올라갔을 것이고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은 이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엄청 마음이 정말 높아지고 어깨가 으쓱했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 이 400명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충동질을 합니까?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전리품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들에게 그저 처자만 주어서 가게 하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군대는 하나가 되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했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커지는데 한 군대고 함께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함께 함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딱 지금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깨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저들에겐 가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 줄 거 없어. 우리가 가서 다 찾아왔으니까 우리 거지. 무슨 소리야. 왜 저들한테 줘야 돼? 하면서 이 하나됨을 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나 또 나가지 않은 회중이나 다 분깃을 나누어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 회중들에게도 나눠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백성들에게까지 다 나눠주는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것들 다 잊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 400명의 이 군사들 머릿속에 그렇게 나누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거죠. 잔뜩 욕심을 부렸습니다. 악한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지금 이 그 군대가 깨어지게, 하나됨을 지금 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됨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장에 나간 자나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 물건을 지킨 자나 다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그 분깃이 같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31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물어서 아말렉을 쫓아가도록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가 얻은 이 전리품들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치게 하셨고 아말렉을 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 전리품은 다윗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악한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지금 민수기 말씀처럼 공평하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게 배분해라.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죠. 이 600명이 400명과 200명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600명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이 군사들, 이 용사들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을 사랑한 모습입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에게 정말 그의 그 욕심,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봤을 때 왜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을 동일하게 분배해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전리품을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나눈 다음에 그들이 이 아말렉 그 군대로부터 이 탈취한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이 그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유다의 그 여러 성에 있는 장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어서 선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렇게 달아나고 있을 때 만약에 누가 다윗을 돕는다면 그는 사울 왕에게 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준 유다의 이 남쪽 지방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장로들의 이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지금 아말렉 군대로부터 그 빼앗아온 이 전리품을 나누어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선물로 나눠준 것입니다. 네,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것은 지금 다윗이 여기서 선사한다고 할 때 이 용어는요, 다윗이 자기의 재량껏 나눠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줄 때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블레셋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다윗의 이 모습과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매사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솔시내가의 200명, 그 200명에게 행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애굽 소년,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그 애굽 소년에게 행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장로들,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자기를 도왔던 이 유다 장로들에게 그가 행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지금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이 나타났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었고 200명이 피곤해서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 머물도록 한 것이죠. 너희들이 꾀를 부리는 거 아니냐, 잔꾀를 부리는 거 아니냐, 전쟁하러 나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지금 핑계 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신뢰 가운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소년, 버림받은 그 소년에게도 네가 나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냐 하지 않고 그와 약속을 맺고 그가 인도한 대로 그를 따라가서 아말렉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를 도왔던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우리 한 이쯤에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은 잠깐이고 곧 내 마음의 감정이 바뀌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든 상대방이 태도가 바뀌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회복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와 같은 온전한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에게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사단의 그 계계와 사단의 그 회방과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건 역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하나됨을 어떤 악한 마음과 악한 욕심과 또 나의 어떠한 그 같은 그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의 어떤 유익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됨을 해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원수라도 그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